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401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사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서모나 중간에 위치한 공업 도시고요, 상업도 흥행했던 도시입니다. 유명한 도시죠. 두아디라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별로 친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지만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바울에게서 은혜를 입고 회심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신의 고향에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 주전 190년경에 식민지가 되었고요, 이곳에 아폴로, 태양신이죠, 아폴로와 아데미, 미의 여신이죠, 삼바다 등을 섬기는 신전들이 크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공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상공인 협동조합 같은 그런 결연체가 있었는데, 이게 후에 중세 시대의 길드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상공인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상업활동과 취업활동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은 기본 황제 숭배,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앙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쉬운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합에 들어가는 조건은 황제 숭배와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이런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과연 어쩔 수 없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갈등케 하는 것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가득했고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믿음을 지킨 모습 외에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거짓 여선지자의 가르침을 용납해서 행음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것을 먹게 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약하고요.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후입니다.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결정적인 갈림에 서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여 혹여 범죄할 때라도 회개하여 회복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결국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또 혹여 죄에 빠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한다. 예수의 다스림에 함께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는 표현 우리 많이 쓰잖아요. 천국을 보증해 주시겠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시겠다. 예수께서 광명한 새벽별 아닙니까? 동토울 무렵 희미해지는 다른 별과 같이 사라지는 별이 아니라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밝게 빛나는 정체성이 뚜렷한, 그리고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강한 빛을 발하는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그 새벽별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에 서론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형상을 표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핵심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18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제일 발달한 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염색 산업과 청동 산업입니다. 청동이 뭔지 아시죠? 구리 합금 중에는 황동과 청동이 있어요. 황동은 아연과 구리를 섞어서 만든 것이라 금빛깔이 납니다. 주로 장식용품에 사용하고요. 또 청동은 주석과 구리를 합금한 거예요. 좀 견고합니다. 그래서 당시 무기를 제작하는 데도 사용했고요. 거울 같은 거, 견고해야 될 도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금이야 철강, 스테인리스 같은 강도와 경도가 높은 금속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 청동은 견고한 금속의 하나였기 때문에 값비싸게 팔려나갔던 것이죠. 이걸 만드는 산업이 두아디라에서 많이 번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금속이 어떤 건지 알아요. 주석이 어떤 금속이죠? 녹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음료나 포도주를 주석잔에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비중이 높아요.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상징하죠? 주석,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이다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변치 않는다는 상징입니다. 주님이 서 계신 믿음의 터전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
할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지셨다. 뭐죠? 놓치지 않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낸 믿음을 발견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지는 그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또한 불꽃같이 타오르는 눈빛 아래서는 우리의 죄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거리를 찾으셨는데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공업인 협동조합에 들어가려면 황제 숭배하고 그들이 따르는 이방 신앙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이세벨이 신전 창기였던 거죠. 그러면서 괜찮아, 믿음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믿음은 본질적으로 달라. 얼마나 합리화하기 좋은 말이에요. 아, 그래? 그렇지. 중심만 잘 지키면 되지. 아니요, 중심을 지키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중심의 변화는 행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가치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 교훈을 하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아, 좋다. 먹고 살기도 좋고 또 우리의 믿음도 보존할 수 있고. 근데 이게 거짓이더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 거짓 교훈에 빠질 수 있다. 뭐 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것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일들이요. 우리의 일이 뭐예요? 우리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다? 아직 그렇게 인정하시기 어려운 상황에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 생활신앙이 되라, 삶이 믿음 되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일을 두아디라 교회가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 사랑은 그리스도교의 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 다 없어도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우리 교회 로고를 보시면 저기 있는데 대은교회 위에 뭐라고 조그맣게 적혀져 있죠? 사랑이 넘쳐야 돼요. 넘치고 있나요? 진짜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그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안에 미움, 다툼, 갈등, 시기, 질투가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환난의 어려움과 생존의 위협과 이방의 모든 계략 속에서도, 이방 신앙의 계략 속에서도 이 사랑을 지켜냈어요. 서로가 사랑으로 품어냈다라는 거죠. 믿음이요, 믿음. 우리가 믿음 있으니까 교회 나왔죠. 근데 과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냐?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냐?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있죠? 언제 분노하세요? 상황과 환경 볼 때 분노하시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나요? 뭐 백신 치료제가 언제쯤 개발된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칠만 하니까 언론 매체에서 백신 치료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희망이 생기십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섬김이 있었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게 섬김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데에서 섬김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는 뭐예요?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 이게 뭐예요? 인내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가 있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갈수록 좋아졌고요. 갈수록 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또 사역이 갈수록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덜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갈수록 더해지는 상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인구 수가 감소가 돼요. 젊은 층이 줄어들어요. 노년층이 늘어나요. 경제 활동이 점점 적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타격이 있을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오지 않아요. 헌금도 줄 거예요. 이게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예견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온전한 믿음에 서 있으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상황과 환경에 빠져 합리화하거나 결탁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싸워 이겨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고 새벽별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더해지는 발전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잘했습니다. 더 온전하게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잘했던 두아디라 교회도요, 책망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20절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작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가르침 끝에 꾀어내는 일이 있어요. 이게 이단 사이비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다 좋은데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더라라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그들의 신앙을 따르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갈등이 심하죠.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먹고 살려고 저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들을 따라야 할 거냐. 그때 이세벨이 갈등하지 마.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야. 얼마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얼마나 합리화하기 좋은 얘기예요. 먹어도 돼. 그 가도 돼. 괜찮아. 너 중심만 지키면 돼. 그래서 빠져 꾀엄에 빠진 자들이 많아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앙은 굉장히 난잡해요.
그러면서 유혹이 강했습니다. 왜요? 드려진 재물을 나누어 먹어요. 그러면서 이게 은혜를 나누는 거래요. 저 신의 은총을 나누는 게 드려졌던 재물을 나누어 먹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적인 체험은 신전 여사제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창기들과 어울려 행음할 때 그때 영적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여기에 빠지기가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뭐예요? 괜찮아, 중심 잘 지키고 있으면 돼, 그냥 다른 건 껍데기야. 근데 껍데기가 이 중심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내가 가야 하고 어디까지 저들과 함께 해야 될지 우리는 구분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라고 모호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을 훼손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만 믿는 게 거룩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이 거룩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언약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것이고, 가까웠다는 것은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범죄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는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왕권, 내 백성, 내 가진 군사력, 내 가진 재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범죄했을 때 쓴 시편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라고요? 왕권에서 밀려나는 거? 왕자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요. 이 불을 상실하는 거? 내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는 거. 그거 한 가지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잃지 않기를 간절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21절로 22절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거짓 여사제 선지자 이세벨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의지적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나쁜 거예요. 죄 지어도 된다, 회개하면 되니까. No. 죄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해요. 그러다가 죄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될 경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합리화하면 절대 안 돼요. 나를 쳐 깨뜨리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하신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회개하세요. 회개를 놓치면 영원히 죽습니다. 회개를 놓치면 그 값은 엄청납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도요, 하나님이 금단하셨던 열매를 취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숨고 핑계합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그때 즉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 처음보다 나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해지는 믿음 되시길 바라요. 상황과 환경을 떠나 자기 합리화라는 늪에 빠지지 마시고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난 한 분 하나님, 그게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어 보입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처음보다 더 나은 나중, 그리고 상황을 떠나 자기 합리화를 떠나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편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소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